하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자,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에베소서를 여러분 보게 되면은 유난히 특이한 단어, 눈에 띄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연합하라, 하나가 되어라, 통일하여라, 한 몸을 이루어라, 그리고 경륜하여라. 뭐 이러한 단어들이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단어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심장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누구와 함께 연합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꼭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요. 하나가 돼야 되고요. 통일시켜야 되고요. 한 몸을 이뤄야 되고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몸에 붙어만 있어도 그 생각과 내가 한 몸만 이루어도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게 그대로 전파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게 전파되는 그 근본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전파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고 통일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분량들을 충만케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돼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만 되고 하나만 되면 끝나는 거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에 말씀 경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가지고 내게 오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몸을 붙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륜하라. 이 경륜은 뭐죠? 경영하라는 겁니다. 경영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를 내가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를 내가 알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경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른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님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주님도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주님의 피가 내 피로 흐르게 되어 있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생각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주님의 몸에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몸에 붙으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주님의 몸에 붙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나는 상관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고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왜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과 6절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그렇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그리고 또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더라. 만유라는 게 뭐죠? All nations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셔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어 주무시고 계실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설령 내가 범죄의 자리에 가 있을지언정 그 범죄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고통스럽게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빨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먼저 주님의 몸에 붙은 것부터가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의 공급을 내가 흡수하고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숙해져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은 나는 소아마비가 걸려요. 거기가 자라지가 않아요. 유난히도 그 신체가 그 몸이 힘이 없게 돼요. 그러는데 그리스도 몸 안에 붙어만 있으면은 양분만 잘 빨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성숙해져요.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성숙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자랑이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일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오물로 쳐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양분 가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토실토실해졌을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성숙이에요. 사람들에게 내 잘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실력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15,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은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은 양분을 빨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자라납니다. 내 영적인 육신이 자라납니다. 16절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며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하여? 자라게 하며 그 몸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그 몸에 붙어서 그분의 영향을 빨아들이고 흡수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풀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에 잘난 것 가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숙은 그리스도의 양분을 빨아들인 자만이 성령 안에서 성숙하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그대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나서 비밀을 푸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비밀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은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몸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비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은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을 내가 모르면은 누가 내 몸을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었을 때 제일 고통스러워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오래전에 라크라 센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꼭 여쭤봐요. 그리고 교회는 어느 교회 나갑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래서 계속 숨기면 다 알죠, 이제는. 그래서 끝까지 물어봐요.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꾸 나중에서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나안 교회 우리 동네 가나안 교회인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가나안 교회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알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교회는 제가 아주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민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창피함,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다 만나고 목사라고 하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아마 분명히 그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제가 믿음이 안 자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간단해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죠?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믿음을 자랄까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몸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는 수양회 가면 수양회 따라오시고,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 목장을 나오시고, 목장 모임에 오시고,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바자회 나오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에 나오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그러는데도 믿음이 안 따라온다, 믿음이 안 생긴다, 이 사람은 로봇입니다. 철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신기한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려고 거기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 모든 것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믿음이 자라요? 그게 바로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게 신기하고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다 같이? 은혜이다. 예, 이런 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잘할 수가 없는 믿음인데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요. 이게 은혜인 거죠. 내 할 걸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받고 있는데, 그러는데도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아시죠? 주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양분을 흡수하고 빨아들여야만이 내가 믿음으로 성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한번 봐볼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입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체인 겁니다. 지체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손의 일만 해야 되는데 손이 입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손이 발의 일을 해버리면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교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행했을 때 누가 잘하는 거예요?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첫 번째 누가 잘해요? 성도가 잘하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손으로 내게 주시는 손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발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내가 입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있지 않냐고 영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나와 따라 붙어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유통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플로잉이라고 그러죠.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동맥경화 걸려가 혈관이 흐르지 아니하면은 나를 따라온 성도들은 다 동맥경화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에게까지도 전달돼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를 통해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향이 그를 통해서 공급되어서 이 세상의 만유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를 또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저에게 잘 물어보더라고요. 골프를 잘 치네요. 골프를 처음에는 몇 타 치는 거 그것까지도 몰랐어요. 골프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골프를 잘 치냐고 그러니까 몇 타 치냐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사실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골프를 이제 조금 그걸 아니까 이제는 골프를 잘 치냐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때그때 달라요. 진짜로요. 어떤 날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계속 공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의 목적은 골프 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잔디밭을 걷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골프 치는 게 아니에요. 난 골프 치는 데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걷는데 그냥 휘두르고 가니까 장작 패듯이 제가 여러분 우두라고 그러죠. 그걸 큰 거 머리 그 우두라고 그러죠. 우두를 제가 2개나 불러 먹은 사람입니다. 땅을 패가지고. 예. 그냥 장작 패듯이 패면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예, 안 나가요. 어느 날 그냥 그 우두가 그냥 확 날아가 버려요. 보니까는 불러져서 나가 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2개나 불어 먹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왜요? 모르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잘하세요? 그때그때 다르죠. 은혜 받을 때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은혜 떨으니까 몰라요. 왜요? 교회 관심이 없으니까요. 붙어있지 아니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때는 또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은 그때그때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안 돼요. 내가 골프를 치는 대로 골프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골프를 쳐야만이 이게 잘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못할지언정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에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알아야 되고 그분이 소원하시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손의 일은 손의 일만 하면 되는 거고요. 팔의 일은 팔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손에 붙어 있으면서 손의 일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손을 잡고 있는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남의 여자 손 잡지 말고요. 예? 그래서 제 사람 손만 잡아보세요. 잡아보면은요 전기가 흐르세요.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손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그들은 다 동맥경화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흐르는 양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손을 잡고 있는 내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양분을 충분하게 유통시키고 공급시키는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유통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을 잡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옷자락을 잡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자꾸 성장해야 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이 충실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 나라의 영양분, 은혜를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흡수한 줄로 믿습니다.